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영혼과 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과 몸이 그 라이프니츠의 그 예정 조화에 의하면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즉 멘탈 플랜이 50%, 그다음 피지컬 엑세큐션이 50% 그래야 완벽한 사건이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무슨 창조를 한다든가 긍정적으로 그런 거는 좋은, 아주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가치가 부여되는 좋은 창조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에도 완벽하게 그 파멸할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는 것도 공식이 그렇습니다. 파괴시키고자 하는 멘탈 플랜과 피지컬 엑제큐션, 이게 50대 50으로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300여 개의 강의를 올렸는데, 그 강의 중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그 강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지금 45억 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빅뱅이,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은하계가 빅뱅이 터져서 생겨나고 난 이후 90억 년 후에 태양계가 초신성으로 또 빅뱅이, 작은 빅뱅이 터져가지고 초신성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45억 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완전히 전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6,500만 년 전에는 공룡들이 살았어요. 지구에. 공룡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나 하면은, 물속에서도 공룡이 살았고, 물속에 사는 공룡이 있고, 그 다음에 물묻 동물로서 물속에도 살고 땅 위도 나와서도 살고 하는 그런 물묻 공룡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그런 공룡이 있었고, 모두 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 다음에는 백악기에 와서는, 이건 이제 쥬라기 때 얘기고, 백악기에 와서는 그 날아다니는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룡이 생겼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지구에 편만했던 공룡들이 살았을 때, 그때 나무들이 많았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컸어요. 크고 잎사귀도 굉장히 아주 끔찍하게 생겼고, 꽃은 전혀 피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제 추측이면서도 확신입니다.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에 의해서 쥬라기 때 공룡도 생기고 백악기 때까지 왔습니다. 그 45억 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이죠.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이니까 1억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먼 과거인데 1억이 못 됩니다. 6,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 공룡을 비롯한 나무들, 이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들, 미생물 전부 전멸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성공시킨,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기도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미리 예정된 조화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느냐. 즉,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전멸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멘탈 플랜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100% 완전하게 이루는 어떤 그런 피지컬 엑제큐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50대 50이 딱 비율이 맞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룡들이와 그 당시에 그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석탄이 됐고 공룡들의 사체는 전부 기름이 됐습니다. 그래 바다 안에도 무슨 유전이 있고 육지에도 기름 나오는 데가 많고 그런데 그게 다 공룡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룡들의 죽은 몸에서 기름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공룡들과 이 6,500만 년 동안에 진화된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그런 멘탈 플랜이 있었고요. 그게 50이고 그거를 완전히 실현하는 소위 피지컬한 물리적인 엑세큐션이 또 50 작용해서 50대 50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멕시코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유카탄이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 거기에 있는 흙은 좀 그 속성이 다른 흙입니다. 모래 같으면은 물이 있어도 다 따로따로 모래알이 다 따로따로 있다가 물이 있어도 다 그냥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카탄에 있는 흙먼지 그거는 밀가루가 좀 비슷해가지고 그 수분이 있으면은 서로 옮겨서 밀가루 반죽하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한 종류의 가루가 쭉 있는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그 소행성은 직경이 약 12km쯤 되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분화구가 거대한 분화구가 직경 한 180km 되는 분화구가 생겨서 지금도 그 유카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흙먼지가 100조 톤에 해당하는 흙먼지가 대기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대기권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하고 이 흙먼지하고 합해가지고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 지구 표면 전체를 덮었어요. 그 대기권에서. 그래서 햇빛이 차단되고 태양의 열 에너지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어두워지고 온도는 마이너스 40도 내지 50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1000만 년이 지났어요. 1000만 년이. 1000만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져고 오니까 그것들이 다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서 구멍이 나고 이래가지고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없어지는 과정이 또 500만 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지구를 전체를 덮어서 햇빛이 차단되고 태양열이 차단돼서 소위 빙하기가 생겼을 때 1000만 년이라는 세월이 그러한 상태로 지속되면서 지구 표면에 있는 서식했던 생명체들은 다 죽었어요. 대부분이 공룡이었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나 그런 그것도 다 죽었어요. 물속 안에 있는 생명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덮은 상태로 1500만 년 후에야 벗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지구 표면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나타난 생명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것은 6,500만 년에서 1,500만 년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입니다. 그 5천만 년 전에 제일 먼저 동물은 생쥐들이 생겼어요.
그 상당히 오래전에 생긴 건 인간보다 그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생쥐는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자기 몸 안에서 길러가지고 몸 밖으로 출산해가지고 계속해서 젖을 먹여서 길릅니다. 이것은요,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그 애미가 새끼를 보호해야 되고 새끼를 길러야 되고 책임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가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룡들 살았을 때는 사랑이나 보호나 책임감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룡들이 다 전멸하고 난 이후에 생쥐가 나와가지고 포유류 동물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룡들은 다 알에서 나왔어요. 알이 부화돼가지고 공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포유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쥐보다 조금 더 큰 너구리, 여우 뭐 이런 것들, 늑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소나 말 이게 딱딱한 굽이 있어서 말, 발굽, 소, 굽 이런 그런 동물들이 또 생겨나고 점점 그러면서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에 인간이 아프리카 지역에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처음서부터 두 발로 걷는 직립인간이었어요. 네 발로 다니던 원숭이가 진화해서 직립 동물이 원숭이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게 해가지고 그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있어도 진화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에 동물들이 생겨난 것이 지금 진화해서 다른 동물로 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집신벌레 같은 것이 물속에 살다가 발이 많습니다. 그런 놈들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점점 다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게 덩치가 커지면서 공룡으로 진화했다. 뭐 이거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에 그때는 진화되는 거는 지금까지 화석으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은 모든 식물들의 꽃이 피었어요. 꽃이 아주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술성,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창조는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에 하나님의 소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지금의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진화해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어떤 한 종류에서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에서 좀 진화해서 좀 다르게 생긴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종과 류가 막 섞여가지고 멋대로 진화 그런 거 없습니다. 창조의 그 원리는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세계가 창조된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그 영혼과 몸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유카탄 반도에 6,500만 년 전에 공룡들과 그때 당시 생명체들이 전멸했던 사건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데도 그 라이프니츠의 그 미리 정해진 예정 조화, 프레스타빌리티 하모니 그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죽이고 파멸시키는데도 완벽하게 끝내는 데는 멘탈 플랜이 50이고 그거를 완전히 그 실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그 엑세큐션, 물리적인 실행, 피지컬 엑세큐션 그것이 또 50%가 돼서 밸런스가 딱 맞으면은
완벽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영혼과 몸 사이에도 이 미리 예정된 조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공식이. 그러니까 영혼이 해야 하는 일이 50%고 몸이 받쳐주고 해야 하는 일이 50%가 돼서 50대 50의 그 하모니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몸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그 미리 예정된 조화, 예정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아니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창조된 피조물, 그 사이에 예정된 조화가 있었다. 그게 무슨 예정 조화냐 하면은 플래닝, 멘탈 플랜이 50%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피지컬 엑세큐션, 그것이 또 50%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완벽히 소멸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탈 플랜 50, 그 다음에 그 소멸시키는 물리적인 실행이 50 해서 밸런스가 맞으면 완벽한 소멸이 가능한 겁니다. 그 경우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아주 끔찍하게 생겼던 생명체들, 식물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예술성과 가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세계인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우연, 무테이션, 그 다음에는 셀렉션, 이렇게 돼서 진화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아주 끔찍하게 생긴 공룡들이 지구에 편만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창조의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은총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 이거는 예정조화, 라이프니츠의 그 예정조화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되고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에 있어도 완벽한 조화, 예정 조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우린 기도만 하면 된다. 영혼과 몸의 조화, 예정 조화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편린 영혼이지만 들어와서 우리 몸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생각대로 말하면 예정조화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의 거기에서 어느 한편이 소홀해지면 완벽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몸속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최대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50%입니다. 그 50%는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할 나의 50%에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영혼은 또 무엇을 하느냐?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영혼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정말 우주에 아주 편만해 있는 진리,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몸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50% 영혼의 소임을 다해서 영혼이 해야 할 50%, 우리 몸이 해야 할 50%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딱 밸런스가 맞았을 때 거기에서는 훌륭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몸을 소홀히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술, 담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가 몸에 유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뇌세포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알코올이라는 건 그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술과 담배를 완전히 금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건전한 아주 영원히 자기의 해할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50%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몸에 들어있는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을 맥시멈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육체 상태도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을 항상 지킨다. 정신의 건강을 지킨다. 이 사람이 얘기한 소위 푸시케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에 그거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은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도 자기 건강을 지키는데 50% 자기 소임을 다 해야 하고 몸이 건강을 지키는데 50% 자기 소임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말하고 있는 미리 예정된 조화입니다. 영혼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건강한 몸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나태하게 명상도 안 하고 무슨 사색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산다. 그건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영혼이 병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몸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영혼이 병이 됩니다. 병든 영혼은 건강한 몸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과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몸이 영혼에 속해 있기도 하고 영혼이 몸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 몸이 없는 영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육 간에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는 길이 무슨 길이 있겠느냐? 이것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헬스, 운동하고 그걸로 안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신경을 쓰지만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조용한 데 가서 명상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러한 그 정신문화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 자신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고 좋은 생각하고 남에게 봉사한 정신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 고령에서도 나이가 많은 데서도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프리카의 람바레네에서 의료 사업과 또 거기에서 목회 활동과 또 책을 써서 저서를 내는 학문적인 활동 이것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 건강이 어디서 나왔느냐? 명상에서 나온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자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소위 명상하는 시간, 절대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몸 역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좌표가 흔들립니다. 기도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의 좌표, 우리 인생의 나침판, 이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건강을 되찾고 그 건강해진 영혼은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도 그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의 50대 50이라는 비율, 이것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몸을 가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할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영혼과 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